1월 넷째 주 매일 성경 그룹 큐티 나눔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이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과 가죽으로 지은 천막인 성막에 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이 천막에 거했기 때문이죠.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 누추한 천막을 거쳐로 삼으신 하나님은 결국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은혜이자 사랑이며 성도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하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고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오늘 본 말씀 1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의 구름을 따라 진영을 갖춰서 광야를 행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한 때는 언제일까요?
그들이 출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게 되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난 때로부터 만 1년 1개월 5일, 또 시내산 도착 기준으로는 만 11개월 5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정을 출발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구름이 내려앉자 여정을 멈추고 휴식을 합니다. 그렇게 몇 번의 행진과 휴식을 반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도착하냐면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바란 광야에 도착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심하게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따라 그렇다면 광야를 행진하였을까요?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장에서 이스라엘이 머무를 때와 행진할 때 갖춘 진영에 대해서 명령하셨어요. 머물 때는 성막 중심으로 동쪽에는 유다, 그리고 이사갈, 스물론 지파, 또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또 베냐민 지파, 북쪽에는 단과 아셀, 납달리 지파가 자리를 했거든요. 근데 행진할 때는 동, 남, 서, 북 지파 순으로 행진하고 그 사이에서 레위 지파가 성막과 그 기구들을 운반했습니다. 가장 선두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그들이 머물 때나 또 행진할 때 무엇을 따라서 했냐면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중심으로 했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행해야 했다는 것이죠. 우리 오이코스 식구들과 함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시작했고 구름이 멈추면 행진을 멈췄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행진이었죠. 그렇다면 나와 우리 오이코스 가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일을 진행하거나 멈춘 경험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하신 진영을 갖춰 광야를 행진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이것처럼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내 삶에서 혹은 우리 공동체에서 질서를 갖춰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29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호밥에게 동행을 간청하고 이스라엘은 광야 여정을 이어갑니다. 그 내용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데요. 모세가 호밥에게 동행을 간청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가신 분들은 호밥이 누구인지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이 오이코스 나눔을 통해서 처음 호밥의 이름을 접하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호밥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입니다. 모세의 처남이죠. 근데 여기 기록에 보면 루엘의 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분명히 이드로인데 이 출애굽기 2장의 말씀과는 다르게 민수기 10장에는 모세의 장인이 루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코스 가족들이 조금 해석에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고대 히브리 사회에 이름을 여러 개 가진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었죠. 아브람과 아브라함, 사레와 사라, 그리고 야곱과 이스라엘,
한 사람이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었던 일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여디디아라는 또 이름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르우엘과 모세의 장인 르우엘과 이드로는 동일 인물입니다. 그 동일 인물인 모세의 장인의 아들 호밥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의 오라비죠. 그래서 이 모세의 처남인 호밥을 모세는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행진하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호밥이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칠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눈이 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행진은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처남 호밥에게 같이 가자, 이 행진을 같이 동행하자는 그런 부탁은 언뜻 보면 이 신앙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이 처남인 호밥에게 이러한 부탁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 속에서도 광야의 지형과 사정에 맞게 백성들을 세심히 돌보는 일은 여전히 모세의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게으름의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보니까 광야를 행진할 때 이스라엘 선두에 선 것이 무엇인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행진의 맨 앞에 자리했던 것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십계명판을 담은 성막의 핵심 기물이죠. 성막 안에서 언약궤의 자리는 지성소였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행진할 때는 무엇보다 우선 보호해야 될 기물들을 제일 선두에 세우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죠. 사람으로 말하자면 경호병력을 겹겹이 이렇게 세워야 할 그런 왕이 가장 위험한 제일 앞에 최전선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맨 앞에 언약궤가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섬김을 즐기시는 분이시고 또 가장 낮은 곳에서 자기 백성을 섬기고 이끄시는 겸손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행진의 시작과 끝에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35절과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봉독합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행진이 시작될 때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행진이 멈췄을 때는 어떻게 기도했죠?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그런데 모세의 이 기도는요, 자기의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 뜻을 헤아리는 성도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또 행진할 때 모세는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멈췄을 때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라 뭐예요? 돌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모세가 돌아오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는 사실 언뜻 보면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런데 지금 빨리 돌아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호와여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소서, 우리를 보호하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오이코스 가족들과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기도로 행진을 시작했고요, 기도로 행진을 끝냈습니다.
내 하루의 시작과 끝에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우리가 일을 시작하고 마칠 때 어떤 기도를 드리면 좋을지 우리 오이코스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가 풍성한 나눔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